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효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효석 목사님은 교목실 안에 인성 플러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플러스의 의미는 영성과 십자가입니다. 인성의 기본 바탕이 영성이다. 그리고 교목실 안에 인성 플러스 센터를 두고 있는데 연구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학부에서는 전자공학을 하셨고 신대원 때 신학을 하신 다음에 박사과정에서 언어 철학을 하셨는데 우리 한남대학교 안에서 학생들 인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성에 귀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또 은사가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지난번 영성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우리 김정희 박사님 남편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분이십니다. 종종 시간 될 때마다 모셔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남대학교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최영근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목실 소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치 홈그라운드 같은 데인데 이렇게 대학교의 예배로 또 참여를 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느낌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주일에 직장에 출근한 것 같은 이 미묘한 느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이 느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오던 곳인데 같은 공간인데 마치 처음 온 것 같은 새로운 공간에 온 것 같은 그런 낯섦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미묘한 느낌이 지금 막 들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해서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죠.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한글로 표현이 되면서 어순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원문 그대로 하면은 이제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송축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표현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던 그 찬양문의 형식을 바울이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의 찬양문을 이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하는 표현도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제가 어순을 살리기 위해서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역대하 2장에서도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러한 구약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찬양문의 특징은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러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뒤따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다윗의 찬양의 경우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이유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두로왕 후람의 경우엔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이유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을 할 때에는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의 이유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의 찬양도 앞에서 살펴본 다른 찬양문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찬양을 한 다음에 그 찬양의 이유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찬양을 한 다음에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찬양의 이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는데 위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4절 전반부에 보시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뭔가 환난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환난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가 이제 그 압박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막 꽉 눌리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막 압박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겪은 환난이 도대체 어떤 환난인가? 8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아시아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오늘날 아시아라고 하면은 보통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뭐 동북아시아라든가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가 떠오르는데, 이 바울 당시의 아시아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라는 이름이 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울은 이 아시아 여러 지역 중에서 특히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환란은 에베소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때 겪었던 환란에 대해서 8절에서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과도하다는 말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제 저울을 가지고 어떤 물건의 무게를 측정을 하는데 그 저울이 잴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초과하는 상태를 과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체중계가 있다고 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딱 올라가면 바늘이 막 돌아가지고 측정을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과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이 겪은 환란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바울한테. 다음으로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설 만큼의 힘든 고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느낌을 잘 표현을 했던데요. 완전히 밟혀서 박살이 났다, 가루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9절에서는 죽음을 선고받은 몸, 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도 많은 고난을 겪어서 웬만한 고난은 고난 같아 보이지도 않을 사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부르던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 천하의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절망했다는 거죠. 나도 이제 끝났구나, 이번에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어디서도 이렇게 바울이 이 정도까지 약해지고 낙심한 모습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끝났구나, 다 틀렸구나.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이렇게 잔뜩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고린도 후서를 아무리 샅샅이 읽어봐도 정작 바울이 겪은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만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를 연구하시는 이제 성서학자분들께서 궁금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해석을 전해드릴 텐데 이 내용들은 그냥 재미로 듣고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추측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기반으로 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랑 싸웠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 사자 같은 맹수를 딱 풀어놓고 거기다 이제 기독교인들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막 싸우게 한 다음에 맹수에 막 물어 뜯기는 거를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관람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일 겪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가능성이 좀 약한 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는 아직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시절은 아니었고요. 더욱이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런 형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던 바울이 이런 형벌을 받을 리는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다가 겪은 소동이 나오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 밑에서 같이 은으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그래서 그 일로 먹고 살던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인간이 에베소에 나타나서는 저런 우상들은 다 가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영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제 자기 밑에 기술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료들이 막 잡혀가고 바울은 막 이제 바울 제자들이 못 가게 막 말리고 막 난동이 벌어지는데,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그 시 당국에서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재판을 해서 해결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산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폭동 사태 이후에 결국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던 그 환란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데메드리오의 폭동 사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고작 이 정도 소요 사태 가지고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약하거든요. 성경 보시면 바울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얼마나 더 많이 겪었는데 고작 이 정도 폭동 가지고 바울이 절망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의 내용을 쭉 열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 하나를 인생에 한 번만 겪었어도 큰 트라우마로 남을 그런 경험을 한 차례가 아니라 정말 수차례 겪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고난 때문에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역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열거할 때에는 이러한 고난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결코 이 고난 때문에 절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바울을 비난을 하니까 바울이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바울을 죽고 싶을 만큼 아프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그 9절에 나오는 그 사형 선고라는 표현을 의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바울이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불치병에 걸리면 의사가 3개월 남으셨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사형 선고가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은 재미로 그냥 들으셨으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뭘까 막 이렇게 추측하는 것보다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겪은 환난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좋은 천하의 바울도 어느새인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사역이 잘 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래, 나 바울이야, 바울. 나 바울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막 살다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면 괜찮은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천하의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4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는 온갖 환난, 즉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환난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많이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환난에는 야 이번에는 너 혼자 좀 견뎌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위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늘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물건을 두 개 붙여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그 1+1 행사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나 혼자 울면서 견뎌야 되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다 요것만 받고 떨어져라 이렇게 찔끔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넘치도록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나 혼자 배 터지게 위로받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강물과 같아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또 너에게서 또 다른 너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그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고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위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여러 차례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치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긴 그 상처, 그 가슴에 난 그 상처 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너무 아픈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아픔과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찾아오며 위로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넘치도록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런 위로받은 위로자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교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 혼자 울고 있는 것만 같을 그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넘치는 위로를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